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저를 오해하고 자꾸 힘들게 합니다. 제가 남편 사정을 목사님께 다 고아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목사님이 저렇게 내 사정을 잘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의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가까운 지인이 목사에게 그의 사정을 알려주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왜 그렇게 찔린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요소입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누가 고아 바쳤다고 의심할 이유도 없고 오해할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다 환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항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이죠.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사람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 내용이 다르겠습니까? 크게 보면 다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42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렸을 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고 그들의 권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이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왔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은 집사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집사지 그 당시 집사님은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늘이 열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은 메신저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달라서도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참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표지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표지의 내용은 말씀이 선포되는가, 성례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가, 권징이 있는가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기적으로 성례가 시행되고 또 잘못했을 때 권징이 있는 그 교회는 참교회고 말씀이 없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나 또 성례가 시행되지 않거나 잘못을 했는데 바로잡는 그런 권징이 없으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판을 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인 숭배나 유물 숭배 사상이 많았고 예배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참교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언급한 건강한 교회 표지는 예시한 것이지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언급한 것 외에도 건강한 교회 표지에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나 사랑이나 섬김도 중요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교회를 판단하는 요소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만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흠집을 내거나 메신저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할 때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는 꼭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의미한다고 광의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이나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의미하지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리더를 존중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고 리더는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므로 구성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자기 관점에서 리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비판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층에서 보는 풍경과 50층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듯이 리더는 구성원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고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도 초신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비판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사람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에게 붙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듯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대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신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장로가 혹은 그 젊은이가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겸손은 죄에 대한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참된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시무했던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한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니 장로님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은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신사참배 행위를 숨기고 정당화했던 사람이나 혹은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과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를 시무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흠이 한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두 분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아름답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함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관계에서나 언제나 겸손함으로 사랑받고 은혜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